다시 삶의 목적은 오늘 첫 번째 시간 예배, 삶의 목적은 바로 예배, worship, 예배가 목적이다. 인생의 목적이 뭐냐? 내가 아무리 연구해도 인생의 목적을 몰라요. 내 삶의 목적을 내가 몰라요. 왜? 내가 나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만들었으면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을 알 수 있는데 내가 나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에게, 창조주 하나님에게 여쭤봐야 돼요.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왜 만드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여쭤야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다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인생의 목적을 찾으면은요, 인생이 단순해져요. 목적이 있으니까 목적에 해당되는 거는 하고,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건 안 하고, 목적에 합하는 것은 열심히 이루고, 목적에 반대가 되는 것은 안 하고, 목적이 있으면 중요한 거죠. 목적이 있으면 그래서 삶이 단순해지고 복잡하지 않아. 목적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요. 복잡하고 분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필요한 거, 목적을 향해서 필요한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적이,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면 삶이 단순해지고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목적을 알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되니까 기쁨 가운데 일하는 거예요. 사람이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은 기쁨 가운데 일하고, 동기부여가 안 되면은 지루한 거예요. 삶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을 알면 초점을 맞추니까, 초점을 맞추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햇볕이 초점을 볼록 렌즈로 맞추면은 종이를 태웁니다. 더 많은 빛을 모아서 레이저로 쏘면은 쇠를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빛이 쇠를 자르는 거예요. 모이면은 그 목적이 있다고 그러면 엄청난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목적을 찾지 못하면, 목적을 찾으려고 사람은 방황합니다. 그 목적을 찾으려고 방황해서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남들 따라가다가 환경 따라가다가 이거저거 하다가 나중에 인생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인생 마감할 때 허무하게 인생을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찾지 못하면 얼마나 그것은 불행한지 몰라요. 인생의 성공이 뭐냐? 우리는 우리끼리 생각하면서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인생에 성공했어, 우리가 평가할 수 없는 것은 인생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에 합한 삶을 살아야 성공했다고 말씀하시지, 인간들끼리 보면서 그 사람은 성공한 삶이야, 그 집은 성공한 집이야, 절대 인간의 평가가 하나님 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목적에 합한 삶을 살아야 그 인생이 성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볼 때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의 성공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산 삶이, 그것이 바로 성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생의 목적은 뭐냐?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 우리 그 말씀을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인생의 목적이 뭐냐?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나를 예배하게 하려고 내가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잘못 들으면은요,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 조금 이기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 또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지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 지으셨을까? 그리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송하게 지으셨을까? 조금 이기적으로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제한된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제한된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그것은 영광이요 참으로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제한된 피조물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거기에 끼는 것이, 대통령 취임식에 끼는 게 영광이에요.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은 것도 영광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를 알고 보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마감되면 영원히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광이 끝이 없는 분이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고, 그분은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분이에요. 우리 죄인인 그분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짜로 이것이야말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피조물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이고, 우리 같은 제한된 피조물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더군다나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시고, 나의 죄값을 짊어지고 나를 다 대신해서 죽으시고, 이것이 얼마나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 뭐냐? 그것이 감사요, 찬송이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지옥 갈 영혼이 지옥 가지 아니하고,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영원히 고통당해야 되는 그 영혼이 천국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엄청난 선물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죄 용서라고 하는 그러한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며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냐, 누가 드리는 것이고 어떻게 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하나 그것을 우리가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도 영으로, 다 같이 영으로, 우리도 영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우리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 영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죽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예수님 믿을 때에 우리의 영이 거듭나고 다시 살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미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 아멘. 아직 영접하지 않은 분 혹시 계시면 담당 교역자를 찾아가시고 목자를 찾아가셔서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하기 원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내 마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일단 거듭나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 담당 교역자를 찾아가면 너무 쉽게 그렇게 내 마음으로 영접하기만 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돼. 이제 이미 거듭난 영혼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 같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마음대로 지어낸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성경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은 그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장독대에다가 물을 떠놓고 천지신명에게 빌었어요. 그것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분은 우리가 만든 하나님은 성경에 남아있는 하나님과 다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겼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은 우상을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긴 거예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잘못된 하나님을 얼마든지 섬길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 나오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 바로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이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의 하나님이 우리의 알라다. No! 알라와 하나님은 다른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알라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분이 아니에요. 우리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래서 섬기면은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우리는 진리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수님은 직접 너희가 영으로 예배를 드려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거듭난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면하는데, 다 같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너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드려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예배할 때는요, 내가 손을 들고 찬양하고, 때로는 박수를 치고 찬양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우리가 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너희 몸을 드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 몸을 드린다는 또 한 가지 의미는요, 몸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몸이 예배 장소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은 주일에 골프장 가면서 내 마음은 교회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잘 들어가게,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몸이 그 장소에 가 있어야, 그래야 드려지는 거예요. 몸은 예배 장소에 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몸은 부인과 함께 이렇게 부인은 예배당 보내면서 자기는 딴 데 가고 낚시하러 치는 게 아니지, 골프를 치고 낚시를 잡는다고 그러나 낚시를 하고 하여튼 그러면서 그거는 몸이 안 가면 안 다지. 몸을 드려라. 우리가 몸을 드려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몸을 들여 이 자리에 오신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몸을 들여서, 우리는 몸을 들여서 찬양하고, 몸을 들여서 기도하고, 몸을 들여서 우리가 예배 장소에 참석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몸을 들여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몸을 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내가 하고 싶어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하지 말고 몸을 삼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힘들어도 내 몸을 드리는 것, 네 몸을 드리라고 그랬으니까 몸을 드리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기 싫지만, 정말 일어나기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그러면은 내가 일어나는 것, 눈을 뜨고 일어나가지고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은 내 몸을 거기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몸을 그렇게 우리가 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다른 말로 서비스라고 그래요. 서비스. 우리 몸을 봉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자체가 다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느냐? 다 같이 산제물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산제물이 무슨 말이냐? 예배를 드릴 때 구약에서의 예배는 제사예요. 제사에는 제물이 있어요. 제물은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죽이는 거예요. 죽여가지고 그것을 다 칼로 쳐가지고 그것을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게 제물이에요.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짐승을 대신 죽인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짐승을 대신 죽인 것이 구약의 제사고 그게 바로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제물 된다고 하는 말은 우리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죽이면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 살아있는데 나는 죽어야 돼. 그래야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펄펄 살아있으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산 제물, 내가 제물인데 살아있는데 제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예배는요, 내 체면과 자존심이 중요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내 체면과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쁨 된다고 하면 박수치고, 하나님께 기쁨 된다고 하면 손도 올리고, 율동도 하고, 정말 하나님께 기쁨 된다고 하면 내 자신을, 그런 거 다 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속에 예수님만 살 수 있도록 내가 그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제물 된다는 말은 내 욕심이 있어요. 내 생각이 있어요. 내 뜻이 있어요. 그거 다 죽고 내 속에 말씀만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제물 되는 거예요. 내가 제물이 되고 나는 다 죽고 내 욕심도 생각도 다 죽고 그래야 그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이 제사는, 예배는 제물이 받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물이 제사를 받는 게 아니에요. 죽은 소가 예배를 받는 거 아니에요. 제사를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제물이에요. 죽은 제물이에요. 살아있지만 우리는 제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오늘 예배 성가대 잘했어, 설교 그저 그랬어, 이렇게 하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평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예배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찬양하고 전심으로 말씀 받고 말씀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지 우리는 예배를 평가하고 우리가 예배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재물이 거기에 들어넣어가지고 재물이 죽었는데 벌써 재물이 예배 똑바로 해라, 제사 똑바로, 그럼 웃기는 거죠. 재물이 지가 뭔데 거기 재물이 거기서 그냥 예배 똑바로 해, 절 똑바로 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재물이, 여러분과 저는 재물이에요. 재물이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내가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내가 예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끝나고 내가 오늘 은혜 받았어, 예배 좋았어, 오늘 예배 어땠어? 좋았어. 이건 뭐가 차이가 하나님 된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는 예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더 웃기는 사람은 뭔지 아세요? 금요일날 오늘 설교 누가 하는데요? 자기가 예배를 받으려고 그래. 절대로 그러한 죄를 범하지 말고 누가 찬양 인도하고 누가 설교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찬양을 전심으로 드리고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당신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산 제물이에요. 나는 산 제물이고 그렇게 할 때 아버지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아세요, 예배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초점을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경배하고 나는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그때의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설교자도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찬양 인도자도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의 중심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버지 앞에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 시편 113편 3절에 예배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예배는 어디서나 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 지구상에 해가 뜨지 않는 곳은 없어요. 이 지구상에 해가 지지 않는 곳도 없어요. 다 어디서나, 우리는 어디서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어디서나 예배하지만, 내가 혼자 있을 때에도, 내가 서재에 혼자 있을 때에도, 사무실에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세수할 때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주옵소서. 오늘도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밥 먹을 때도, 우리가 차를 타고 운전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들을 것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늘 대화하면서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예배를 공적으로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삶 전체가 다 그럴 때에 예배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특별히 또 모여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105편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데, 그분의 능력을 항상 구해라. 그 얼굴을 항상 구해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예배. 그런데 항상 구해라. 우리는 언제나 예배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 풀리고 형통할 때에 우리는 더욱 예배를 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바쁘고 잘 나갈 때요 예배를 소홀히 해요. 그러면 당연히 교만이 찾아옵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지, 내가 머리가 좋잖아, 내가 정말 죽도록 고생했잖아, 그러니까 성공한 거야.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교만으로 빠져버려서 인생이 망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일이 잘 풀려나갈 때에, 형통할 때에 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일이 평범할 때에, 아무 일도 안 생기고 그냥 평범할 때에, 그때에도요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 병원에 가보세요,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고, 경찰서에 가보세요, 사고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세상에 법원에 가보세요, 억울하고 힘든 일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여러분 아무 일이 없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정말 아무 일이 없을 때에도 우리 감사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 갔다가 들어와서 잠자고, 그거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 그래서 우리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는 어려워도 고난이 와도 힘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예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적이 계셔서, 뜻이 계셔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신데,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데 이유가 있어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훈련시킨 다음에 사명을 주시려고, 우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거에서 끄집어내시려고 징계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욥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잠깐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욥기 1장 20절을 교독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어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아멘. 욥은 부자였어요.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욥이 하루아침에 자식 10명을 다 잃어버렸어요. 사고로 10명이 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다 잊어버렸는데
잊어버렸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재산을 또 다 잃어버렸다고, 다 강돌당하고 다 죽어버리고 사고가 났다고 그런 보고를 받아가지고 하루아침에 자식을 10명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알거지가 됐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욥이 그렇게 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너무 힘들 때, 너무 억울할 때, 너무 분통이 터질 때에, 정말 견딜 수 없을 때에 옷을 찢습니다. 그 옷을 찢으면서 머리털을 밀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머리를 이렇게 쥐어뜯는데 너무 어려울 때 그냥 머리털을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자식들 다 죽었잖아요. 재산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머리를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땅에 엎드려 다 같이 예배하며, 그런데도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하기를, 내가 엄마 뱃속에서 빈손으로 나와 싸운즉 내가 빈손으로 나는 돌아갑니다. 내가 알몸으로 나왔기 때문에 내가 알몸으로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다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믿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그냥 확 은혜를 부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번에는 몸이 피부병이 걸렸어요.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가려워가지고 긁으니까 몸이 다 긁어서 막 그냥 이게 부스럼이 생기고 헌대가 생기고, 얼마나 가려운지 성경은 말하기를 그 사람이 기와장 조각으로 벅벅 긁었다고 말합니다. 너무 가려워서 기와장 조각으로 긁으면 그게 다 상처가 나고 피가 나고 그게 또 딱지가 되고 또 진물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피부병은요 사람이 진짜 괴로운 거예요. 사람이 잠을 잘 때 더 가렵고요, 가려운 거 막 긁다 보니까 피가 나고 딱지가 지고 온몸이 그냥 막 이게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막 온몸이 얼마나 가려운지 온몸이 다 망가져가지고 사람 꼴이 아니죠. 다 그냥 피가 나고 범벅이 되고 막 딱지가 있고 막 진물 나고 막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이제 더러워졌는데, 힘들어졌는데 아내가 옆에서 뭐라고 그래요? 무슨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앉아있어? 자식 잃어버려, 돈 잃어버려, 재산 다 잃어버려, 건강 잃어버려, 무슨 소리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이야. 부인이 그냥 남편을 그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에 이스라엘에서 여자가 남자를 그렇게 무시할 때는 남자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그 막 여자가 남자를 막 무시하고 막 그렇게 하고 그냥 여자가 가버렸어요. 난 당신 같은 사람하고 못 산다고 그냥 가버렸어. 이 사람은 이제 건강도 잊어버리고 부인도 잃어버리고 더군다나 친구들이 와가지고요, 바른 말을 한다고 말을 하는데 슬슬 약 올리는 거예요. 네가 죄가 많으니까 그렇지, 네가 뭐 혹시 뒤로 너 죄진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그냥 슬슬 도와준다고 하면서 왜 약 올리는 거 있잖아요. 왜 사람을 위로한다고 그러고 약 바짝바짝 올리는 거. 막 친구들이 사람을 뒤집어지게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욥은요, 자식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피부병이 나서 가려워 죽겠는 지경에 아내는 그렇게 도망가 버리고 욕을 하고 그냥 도망가 버리고 친구들도 자기를 어렵게 하고 이제 정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 욥기 23장 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 같이 읽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이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하나님이 왜 아니 계시겠어요? 하나님 계시는데 내가 앞으로 막 나가봐도 만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응답 안 하시나 막 정말 답답한,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계시는데 내가 앞으로 가도 못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가보니까 뒤에도 안 계시고, 물론 계시는데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답을 안 하신다 그 말이에요. 왼쪽에서 일하시는 걸 내가 아는데 그런데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계시는 걸 내가 알지만 돌이켜보니까 거기 안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가도 안 되고 뒤로 가도 안 되고 오른쪽 가도 안 되고 왼쪽 가도 안 되고 되는 일이 없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해도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대면해 보려고 해도 막 보이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은 멀게만 느껴지고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그러나 앞을 가도 안 계신 것 같고 뒤를 가도 옆을 봐도 오른쪽을 봐도 다 안 계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은 확실하게 아신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 내가 가고 있는 길을 하나님은 확실히 아신다. 그분이 나를 연단시키신 후에, 나를 단련시키신 후에, 훈련시키신 후에 나는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아멘. 우리는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욥은 가장 어려운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훈련시키신다. 나를 훈련시키시기 때문에 여러분 훈련장이에요. 군인이 막 훈련받는데 엄마가 그 옆에 있으면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엄마가 그 옆에서 막 울고 앉아있으면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엄마는 절로 가 있어야지 훈련받는 거예요.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시킬 때 하나님이 좀 차가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훈련 과정을 견뎌내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시는 걸 욥은 알았어요. 내가 이 훈련받은 뒤에 단련받은 뒤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며 예배를 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너희를 떠나가지 않는다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때에도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허락하신 거예요. 미국에 고난이 온 것도 어려움이 온 것도 뜻이 계셔서 허락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욱 예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마침내 욥에게 복을 부어주셨는데 먼저 있던 그 가축의 2배를 주시고 노비의 종들의 2배를 주시고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다 부어주시고 자식은 2배를 안 주시고 똑같이 그냥 10명만 주셨어요. 자식은 왜 2배가 아니냐? 먼저도 10인데 10이 다 죽었는데 다시 10명만 주셨어요. 다 2배인데 자세히 읽어보세요. 자식만 2배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먼저 죽은 자식들이 다 하늘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지금 10명을 주시면 자식도 2배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자식이 살아있기 때문에 물론 욥의 눈에 볼 때는 죽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살아있기 때문에 자식도 2배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걸 다 갑절로 그렇게 복을 부어주셔서 동방의 가장 부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신 첫 번째 목적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만드신 목적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내가 지었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가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그렇게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으로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다 복을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시편 147편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예배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란다는 말도 예배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 그렇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야말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행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배를 다른 말로 worship이라고 그래요. worship이란 말은 가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보낼 수 있는 시간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시간,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이야말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요, 결국 우리가 가장 귀한 시간을 들여, 마음을 들여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결국 그것은 나에게도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야말로 가장 소중한 거예요. 오늘 예배 말씀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 예배를 우리가 바르게 드리려고 하면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예배는 거듭난 자가 우리가 바르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고, 이미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은 아멘. 아직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꼭 담당 교육자를 찾아가십시오.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고백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거듭나고, 두 번째는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꼭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 엉뚱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면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우리는 말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되기 때문에 예배에서 말씀을 인도하는 것은 제가 할 것이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큐티를 통하여, 말씀 묵상을 통하여 우리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예배는 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몸이 산 제물이 되어서 나는 죽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순종하는 삶, 헌신하는 삶, 봉사하는 삶, 그리고 몸을 들여 우리가 손을 들어 찬양하고 박수를 치고 무릎을 꿇고 우리가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는 공적인 예배 장소에 우리가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들여서 우리는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몸을 들여서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몸을 들여서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언제나. 그래서 공적으로 모이는 예배도 예배고, 내가 혼자 있을 때에도 늘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어때는 짧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 사랑해요. 운전할 때도 하나님 나를 지켜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채워주옵소서. 우리 잠깐씩 기도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렇게 가게 문을 열 때에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해달라고, 문을 잠글 때에도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한다고, 우리는 짧게 기도해가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언제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좋을 때에도, 우리가 삶이 볼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욥과 같이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에도 더욱 그렇게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리며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가장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나오시면 내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찬양하시고, 중심을 다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시고 찬양하시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예배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예배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평가하고 있는 당신은 하나님은 너는 예배의 자세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이고, 나는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전심을 다해 드리기만 하면 나는 그 예배에 합격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삶에 은총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더욱 되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성공적인 인생들이 더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